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이 공항에서 쓰러진 후 일어난 기적. 줄을 서다. 여기 신권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바이 조니 힐튼 2017년 3월 1일. 지난주 저는 유타에서 캘리포니아 북부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항공편은 실제로 몇 시간 동안 지연되었고 항공사는 배고픈 승객들을 달래기 위해 피자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부모들은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애를 썼고 승객들은 당연히 불만을 품은 사람들,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 농담을 하는 사람들, 그런 곤경에 처한 사람들처럼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9시간 이상 연착된 샌디에이고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 사이에서 4시간이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제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나 의료 교육을 받은 다른 사람이 있기를 바라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명의 항공사 직원이 달려오더니 그 여성이 히스패닉 게임을 알아차리고 스페인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스페인어를 조금 할 줄 알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조금 할 줄 안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전을 보고 배운 스페인어이고 제가 말하는 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너무 친절해서 제 끔찍한 문법을 지적하지 않는 매우 예의 바른 라틴계 사람들과 연습한 결과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 여성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항공사 직원 중 한 명이 그 여성에게 구급대원을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성을 일으켜 세우고 제 옆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곧 구급대가 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멕시코 출신으로 영어를 전혀 못했고 혼자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를 만나러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은 조금 마셨지만 음식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곧 구급대원 3명이 도착했고 그중 1명이 스페인어로 그녀의 건강 상태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외투에서 몇 가지 의료 서류를 꺼냈고 가까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계속 진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녀 중 1명이 렉스버그에서 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말한 것을 보고 후기 성도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신권 축복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영어로 해도 괜찮겠냐고 물었더니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의 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3명과 항공사 직원 1명 등 4명의 남자가 여전히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 후기 성도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내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다는군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아, 저는 신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던 10여 명의 다른 남성들을 흘끗 둘러보았습니다. 유타주에는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공사 직원에게 제가 그들 중 1명에게 문의해도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문의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그룹으로 가서 그곳에 신권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는 기름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2사람 모두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이 형제들이 그녀를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개인 방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걸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그녀는 대기실 밖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면담했던 구급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스페인어는 어디서 배우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 우리 아들 중 1명이 바이아 블랑카에서 군 복무를 했었죠.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북쪽에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누가 멤버인지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몇몇 남자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눈에서 분명한 무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이 사람들은 축복을 바르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진실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권을 합당하게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존중하고 알고 있었으면 축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G. 스콧 장로의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냉정한 책임입니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1991년 10월 연차 대회.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냉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위기에 처해 신권을 사용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상당한 운전자를 돕고 싶었지만 그날 음란물을 본 것을 알고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고 멕시코에서 온 자매가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매가 합당한 두 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분들께 지극히 감사했습니다. 항공사 직원이 줄을 서 있는 저를 보고 어디서 스페인어를 배웠는지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그 자매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몰랐지만 제가 그 자매에게 말한 스페인어는 제가 평소에 하던 스페인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동안에도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심지어 제 발음도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을 위해 쓰임받은 은사를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씁쓸한 순간에 탑승하면서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평온함과 함께 우리 가운데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레이더에 포착된 한 여성을 돕게 되어 겸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놓친 분들에 대한 깊은 슬픔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사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